교인 1000명 모인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고 20명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총회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소수파는 교인 지위 없어요. 재산권 주장 못해. 2006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상 이게 교회 분열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3분의 2 이상 돼야지 법적 법인체로 등록된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런데 목사 면직됐다고 해서 20명 된 교인 지위도 없고 법적 재산권 행세도 못한 이 사람들을 대표자를 떼줘. 증명서를. 그러니 싸움이 안 끝난 거야. 총회에서 법의식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왜? 그거 뻔하지. 상식 이하의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투만 쓰면 다 돌변한 거야. 황금의 노예가 되고 신사임당의 노예가 되고 이래가지고 불법이 행하고 불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싸움이 안 끝나고 10년 막 돼가지고 총회 와서 뒤엎어요. 어떻게 분배합니까? 직원들 감금해. 3명 감금하고 하루 종일 보내. 그런데도 이 총회장이 제재를 못해. 왜? 뻔하지. 그런데도 임원들이 말마디 못해. 왜? 뻔하지. 뭔가 커넥션이 됐고 범죄 집단이야. 같은 동료야.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기독교는 법학도 운동권보다 못하고 삼성에서는 삼성 장학금 줘가지고 길렀는데 기독교 장학금을 줬습니까? 내가 욕 가보니까 나는 비행기표 이상으로 가서 혼자 악정고투하고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보낸 장학생들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나같이 도전하고 전세금 빼고 뭐 10월에는 농 팔고 밥 팔아서 유학 와. 우리 총회는 왜 그런 장학생 못 기릅니까? 총신대학은 왜 그런 장학생 못 키우냐고 말해. 다행히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 뭐 1등 장학금 주지만 총회가 이제는 장학생을 길러야겠다. 중고등학생들까지 외국 학교에 장학금을 줘가지고 연수시켜주자. 그리고 왜 우리 본부는 외국 박사가 없습니까? 참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별로 쓸모없는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야. 자, 어디서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 못하다 보니까 왜? 학문의 방법이 틀려먹었다 이거야. 논문을 쓰게 만들고 논지를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 가슴 아픈 일이죠. 정신 차려야지. 교수들은 왜 목회를 안 하는 겁니까? 목회해야지. 그래야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야 목회를 가르치지. 총회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내 같으면 당장 법을 바꿔서 목회하지 않는 교수들은 다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는데 이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목사들도 매번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해. 근데 교수들 강의 준비해서 법보다고 주일날은 뭐해요? 주일날 뭐 하냐고.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오히려 이 경미 교수 잘리게 생겼어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나 반성해야지. 나는 짧은 시간에 계시법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반성적 성찰이 지금 된다 이 말이지. 우리 한국교회 앞에 반성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가지고 목회 정신을 심어줘야지. 교수들이. 왜 제도를 못 바꾸냐 이 말이야. 목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도 안 한 사람들이 목사 후보생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 말이야. 깝깝할 일이지. 어디 또 우리 총신당에서는 목회도 안 한 사람들이 장로들을 가르친다고 그 말이 돼요? 당회도 운영 안 해본 사람들이 장로들을 가르친다고 강의 하나 뺏어가지고 뭐 뺏은 건 아니지. 강의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사롭게.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반성해야죠. 그 다음에 개혁신학 관점에서 풀어나간다고 할 때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우리는 무너졌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가야 돼. 칼빈이 말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가야 돼.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 1502년에 캐톨릭 신부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성당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마치 꼭 우리 총회장들이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야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마련하려고 성 베드로상을 지으려고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성경이 매매했죠. 성경을 못 읽게 라틴어만 있었어요. 독일어 못 읽어. 칼빈과 루트 같은 사람은 몰래 히브리어 성경을 배웠어요. 헬라어 성경을 배워가지고 종교의 단체가 됐죠. 그만큼 타락했어요. 당시에 순영을 해서 신부와 수녀들이 짝짝꿍 돼가지고 15,000명이 수도 사생과가 바글바글 했다니 하나님이 캐톨릭을 엎어버린 거예요. 루터와 칼빈을. 근데 루터와 칼빈이 얼마나 실력을 쌓은지 압니까? 칼빈은 어거스틴의 책 몇 페이지에, 크리스토스톰의 책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캐톨릭 신학자들하고 논쟁해서 결국 캐톨릭 신학자들이 100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과목 호수라 그냥 들으세요. 열심히 듣고 나는 A부터 시작해. 왜? 이게 과목에서 그 과목의 점수라도 많이 받고 재미라도 힘을 얻어야지. 사람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B+ 맞으면 기분 나쁘지.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따라오면 다 A 주려고 그래. 옛날에 내가 충신대 신대원에서 200명이 수강식 하는데 1시간 만에 마감돼가지고 200명 채점하는데 전부 다 그때는 상대평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돼, 점수에. 자,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A+ 5명. 그러나 절대로 100점은 없었어요. 99점, 98점 주고 한두 명 이리고 B 몇 명, C 몇 명, D까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수가 안 맞아. 그러면 채점했다가 A를 뗐다가 플러스를 붙였다 냈다 마이너스로 바꾸고 점수는 허상이다. 여러분 점수에 목내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점수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평가할 때니까 그냥 다 A 이상 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숙제 없습니다. 레포트 소감 반페이지 내면 돼. 기말에 그 과제. 중간고사는 자유롭게 쓰면 되고 기말고사는 오픈으로 쓰면 돼요. 보고 써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단 체킹해가지고 코멘트해서 논문 쓰는 법을 글 쓰는 법을 가르쳐줄 겁니다. 지난 학기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들으시면서 수업하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신학으로는 믿었는데 내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친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내가 영광 가로챘어요. 그 실패했지. 나는 언젠가 송삼룡이 실패학 하나 쓰려고 그래. 지금까지 썼던 그 책 베스트셀러가 되고 별 축복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건 수지고 쓰레기야. 왜? 가만히 이제 와서 법학 공부하고 보니까 논지가 없어. 그냥 출판사에 찍어주니까
선전해 주니까 많이 팔리고 베스트도 되고 2010년 그 기독교 출판 문화상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신학부분. 영생 거장을 만나다. 그것도 쓰레기야.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가 글을 썼는데 그게 신학부분 우수상을 받았다? 자, 한국교회 참 부끄러운 거야. 내가 논문을 써보니까 그래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시와 구속사, 계시와 법을 풀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뭔 법을 주셨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계시와 법은 연관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법학 전공가 돼 갑자기 법을 얘기한다. 그게 아니고 법은 성경이 법이야. 하나님의 법. 또 일반 법은 세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국가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 방법을 믿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통치 방법을 믿는 것이 개혁신학이라 이 말이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개혁신학의 지표. 또 이 개혁신학 체계를 바로 믿고 사는 것이 개혁신학인데 그 개혁신학의 법을 다루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 있어서 도덕법의 역사를 보면 13세기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도덕법을 주창했어요. 그리고 칼빈도 그걸 주창했어요. 도덕법은 일반 사회법이란 말이죠. 장로교 신학과 교리의 모체가 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 신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덕법은 기독교 교리의 개념, 성경적 가치관이야. 그러니까